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정미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단번에 온전히 영원에 이르게 하신 놀라운 사랑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힘입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교만과 미움과 시기, 질투, 또한 사랑 없음을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주인 삼고 살았던 소중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심령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 안에서 자유와 쉼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며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온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 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치유해 주신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을 이루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예언한 말씀 그대로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라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면 금세 김두한을 떠올리죠. 김두한의 별명이 장군의 아들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곧 메시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맹인이 아직 눈을 뜨기 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른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소경들이 처음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문벌과 학벌이 좋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것과 전혀 다름을 드러내시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즉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해옴을 알게 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똑같이 오늘 마태가 이 두 소경을 통해 유대인들을 일깨우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연보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메시아 오심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두 눈을 훤히 뜨고 다니면서도 아무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갖가지 이적과 치유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멸시받으며 약하고 천대받는 이 두 소경이 메시아를 알아봤다라는 거죠. 보이는 대로 볼 것이 아니라 빨리 영적 눈을 떠서 바로 이 예수가 나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따르라는 복음이 이 두 소경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눈 훤히 뜨고 다니는 사람들도 다 모를 때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이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은 그냥 이들의 외침을 듣지 않으시고 지나쳐 가버리십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마태복음 20장에 또 다른 소경들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 또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도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의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에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곧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소경의 간절한 외침은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쳐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집은 원문에 보면 그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집이나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늘 가셨던 어떤 집이거나 문맥상으로 볼 때 바로 앞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려고 가셨었기 때문에 다시 아마도 마태의 세리 마태의 집으로 돌아가셨을 가망성이 높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소경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을 들으셨지만
길에서는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0절에도 이 두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경고까지 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드러나실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두 소경은 응답도 하지 않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냥 지나쳐 집으로 들어가 버리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하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반응도 없고 한마디 반응도 없이 이 두 소경의 입장에선 어쩌면 무시당한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눈을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듣고도 그들을 본 다음에 그냥 가셨는지 따라오라는 어떤 눈빛을 주셨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소경은 뭔가 들려야만 알 수 있는데 그냥 예수님은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또 천대하고 놀렸을 겁니다. 다른 소경이 소리 지를 때를 보면 조용히 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윽박 지르죠. 게다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더듬더듬 겨우겨우 물어 예수님 들어가신 집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소경이 그냥 입술로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구원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한 외침을 지나쳐갔던 예수님 앞에 끝까지 물어 겨우겨우 나아왔는데도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질 않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의 믿음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 두 소경이 그 어떤 주저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기 분명하게 주라고 고백을 하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실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두 소경을 고쳐주시는 이 이야기에서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것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집도 배도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이상 나가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그들을 왕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그런 필요를 공급해 주는 어떤 능력자로만 생각해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셔야 할 만큼 다 떠나갔습니다.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따라왔다가 자기 생각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두 눈 훤히 뜨고도요. 그런데 오히려 두 눈을 못 보는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을 뿐 아니라 그 예수를 간절히 부르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그 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그 일.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가로막고 무시하고 멸시했는지 몰라도, 윽박질렀는지 몰라도, 또 예수님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는지 몰라도 내게 닥친 상황이나 내가 가진 연약함이나 내가 가진 어려움이나 주위의 비난이나 무시나 소경은 볼 수 없다라는 통념까지도 다 내려놓고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예수를 메시아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심을,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심을 믿고 붙잡고 나아갈 때, 엎드려 은혜를 구할 때 오늘 이 두 소경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환히 열려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일관된 주제입니다. 우리를 능히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환히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이 말씀은 너희 믿음이 크면 너희가 눈을 떠서 낮고 보게 될 거고, 너희 믿음이 작고 의심을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 그 믿음 그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믿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환히 열어주시는 것을 누리고 맛보라는 말씀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다고 마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고 끝나셨다면 그야말로 네 믿음이 크면 나을 거고 네가 학이 달렸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친히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그 볼 수 없는 눈 때문에 쌓여있는 외로움과 거절, 멸시와 천대, 아픔과 상처,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케 하십니다. 그냥 만져주시고 이렇게 손을 대서 눈을 띄우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것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들의 볼 수 없는 눈에 손을 대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 것을 온 몸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두 소경이라면 예수님이 경고하고 알리지 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때껏 볼 수 없었는데 눈을 떠서 환히 보게 됐는데요. 그리고 유대인이라면 다 압니다. 지금껏 이스라엘 역사 이래 맹인이 눈을 뜬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인공이 되었고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 그대로 나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예언된 대로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나를 보라고, 제발 나를 보라고. 내가 못 보던 사람 아니냐고. 성경에 어디 소경이 눈 뜬 일이 있었느냐고. 그런데 예수께서 내 눈을 이렇게 띄워주셨다고. 저분이 분명히 이사야서에 말씀한 그분이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고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경고까지 했다 할지라도 그 참 평강과 기쁨, 내 눈을 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의 아픔과 수고와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소리 높여 외치고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온 땅에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라고 이렇게 내 아버지 집으로 이 저녁 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두 소경처럼 먼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 엎드려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주님을 쫓아 주님 계신 곳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두 소경이 온통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맛보아 알았던 것처럼 이 저녁 다 멈추고 여기 주의 전에 올라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만 내 모든 삶의 주관자, 인도자, 공급자, 선한 목자 되심을 그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사랑을 맛보아 알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두 소경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확실히 증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한 그 고백에 곧바로 이어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실제 오늘 이 두 소경도 오직 주님을 경외했기에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계신 곳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두 소경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수 있죠. 그런데 응답이 올 때까지 나는 부르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가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조금 기도해보고 조금 노력해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도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제한해버리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 한가운데서도 참으로 예수님만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굳건한 믿음에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에게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만 아니라 친히 눈을 만져주셨듯이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을 주님께서 벗겨주시는 그 응답이 우리의 강구 속에 임해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 내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아픔을 씻으시고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치게 하심으로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는 가장 복된 삶, 그 하나님 나라를 때마다 일마다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소경의 간구를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 두 소경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주님 아시는 줄 아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코로나의 터널 끝에 너무나 어려운 경제적 상황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지체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가는 지체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이 상해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지체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반목과 다툼과 어지러운 정쟁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계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구로 주님 앞에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이 변함이 없어 보이면 하나님 거기서 멈춰버리는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참 구원자시오 메시아시오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코로나의 터널 끝에 너무나 힘든 경제적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어떤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야 될지 알기 어려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상하고 소망을 잃어가는 우리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병들어 치료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낫게 하신 은혜가 필요한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이 들어 낙담한 지체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심이 나타나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쟁과 분쟁으로 반목과 갈등으로 하나님 가득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도
나와 엎드려 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 모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가 점점 사그러져 가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께 나와 부르짖지 못하는 입이 봉해지고 마음이 막혀버린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진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수많은 아픔들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지구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이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 오늘 이 두 소경이 그러했던 것처럼 능히 주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나같이 연약한 삶을 통해서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